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 없는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내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은 물어봐요. 넌 아빠 도와주는 게 뭐야? 하면 가만히 있는 거라고 알아요.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전쟁하라든가요? 너희는 두 손을 높이 들어라.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우리 뭐 찬양을 부를 때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는데, 이 의미는 알고 손을 좀 들자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것도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찬양 부르다가 옆에 손 들면 약간 이렇게 들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조금 되면 약간 올라가고, 그러다 이만큼 올라가고, 이제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은 들어서 손목 각도로 신경 써요. 이거는 이제 어느 각도로 틀 건가. 손을 드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손을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책임져 주라는 겁니다.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생각은 셀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아닌가, 내가 한번 살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겠습니까? 한번 정말 진중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저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가르칠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그만한 지식과 지혜도 없고요, 내 삶을 통해서도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저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까?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저 깜짝 놀라요. 와, 내가 이런 말을 해?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이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제가 알아서, 제가 득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먼저는 제가 은혜 받고요,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그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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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 번 주문을 외워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하나님이 나의 생각이 되시기에 나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볼 때 내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설교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외치고 있고요. 저 또한, 저희 가정도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같이 하고 싶어요. 나 혼자 깨달아서, 나 혼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애써서 목사만 복 받으면 어쩝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아, 또 그 얘기구나. 아, 그래, 알아. 그렇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망하느냐라고 얘기하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교만은 뭐라 했죠? 오늘 보실 말씀 중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꾼이라 얘기합니다. 지식이 있어서 교만해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성령으로 받지 못하고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변해버릴 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나 저 설교 알아. 알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니까 내 귀에 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리지 못하니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지 못하고 그를 통하여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훈 듣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쪼개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문화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니까 내가 이런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될까?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었고 그 문화대로 나아가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문화로 나아가고 이 하나님 문화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문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문화가 뭐라 했죠?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가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이요? 우리 곰곰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아, 잘생긴 남자 찾지 마라. 이쁜 여자 찾지 마라. 나이 들면 시든단다. 엄마들 중에서 이쁜 엄마가 없어요. 네. 아빠들 중에서 잘생긴 아빠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거지.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 엄마가 너무 이뻐가지고 반한 사람 있나요? 어느 집 놀러 갔는데 아빠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반한 사람 있나요? 간혹 가다 있겠지요. 간혹 뭐 신성일 같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뭐 심장을 두근두근 거리게 했다는 그 한국계 영화의 별이라고 하던데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커진댔지요? 들음으로. 연애도 보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많이 우리 들었습니까?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저희 부부 둘이가 딱 있잖아요. 할 말이 없어. 애들이 어디 가고요. 둘이 식탁에 딱 앉아있으면 말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연애할 때는 그 전화통만 붙잡고 무슨 놈이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걸 붙잡고 있었을까?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 여러분, 딴 거 할 필요 없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들읍시다. 아멘도 좀 해봐야죠. 네. 영환 입사님, 박수미 입사님 가가지고 떠들려고만 하지 말고, 이거 교회에서도 적용되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떠드는 곳이 아니고 듣는 곳이라고요. 들으면서 믿음이 자랐는데 우리 부부의 가정의 모습을 보세요. 들으려고 하는가 떠들려고 하는가? 집을만 하고 가진 않나요? 실컷 얘기하고 상대방이 얘기하려면 입 다물어 그래. 그리고 혼자 어디 가버려. 그러니까 서로 믿음이 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가정요, 믿음이 없는 이 교회요, 이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믿음이 없다. 그게 가정입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없다. 그게 가정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냥 거칠애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일 뿐일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다 했지요? 우리 성도들이 왜 욕을 먹는다 했지요? 듣기만 해서요. 생각지 않아서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몇 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먼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9년도는 정말 이 하나님의 문화를 교회, 가정, 내 개인마다 세워가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분명하게 맛보는 그 한 해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들을 것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거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믿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셨던 그 말씀대로 신명기 4장 25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오래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문화로 내가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저 땅 말고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손자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래 사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져 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져 가는 가정은,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가는 그 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아들을 보며 손자를 보며 오랫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건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다? 우상 숭배함이라는 거예요. 등 따뜻해지면 딴짓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요, 이런 말씀 들어도 될까 모르겠어요. 딴짓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밥 먹을 만하고, 어른들 말씀이에요. 밥 먹을 만하고 등 따시다 싶으니까 딴 것이 보이고 헛짓하고 그러다 보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땅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손주를 보며 오랫동안 살 때에 실패자들은요,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결단코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코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않고 우리는 첫 은혜, 첫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유지한 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하여 손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랫동안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제가 서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부부가 되면 대화가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할 때도요, 우리 사이에 결코 대화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성도가 성도 간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먼저는 누구와 대화해야 되지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거는 말하면 잔소리, 두 번 말하면 입 아픈 얘기예요. 이게 먼저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화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문화를 망가뜨리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문화, 우리는 세워져 갈 것이고 또 지금 세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천대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홍도하고 흑산도를 다녀왔습니다. 좀 내가 왜 갔는가 싶은데 다녀왔습니다. 정말 그 살다 그런 파도 처음 보고 어마어마한 파도를 휩쓸고 가서 유람선을 탔는데 유람선도 파도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홍도에 십경이 있대요. 십경. 홍도에 가면, 홍도에 딱 가시면요, 유람선을 타고 배를 한 바퀴 쫙 도는 여행하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배를 한 바퀴 딱 못 돌았어요. 파도가 세가지고. 그 뭐만 보고 왔냐면 그 홍도에 심겨져 있는 소나무만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소나무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이 소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다의 섬에 사는 소나무는요,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흙이 없는 돌에서 자라납니다. 희한하죠.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는가 싶더라고요. 우리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그 이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외치지 않습니까? 성도다운 성도를 외치고 있고,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가 모여서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자라고 우리가 딱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홍도의 돌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나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맞다 하면 그냥 맞는갑다 하고 지나가고, 남들이 아니다 하면 아닌갑다 하고 지나가면 참 편해요. 흙에 탁 박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참 편합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사람이 맞다 해도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니라 하자고요. 아멘?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면 우리는 맞다 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우리 집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뿌리 내리는 게 아니고 힘들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좀 얘기해 봅시다. 없는 살림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넉넉해서 11조 하고 넉넉해서 감사헌금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내 자식이 입에 넣어줘야 될 그 고기 하나 빼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신앙 아닙니까?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으니까 안 하면 돼요. 그거는요, 흙에 그냥 편안하게 뿌리 내리는 소나무라고 봅니다. 우리 피곤해 죽겠는데도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탁 쓰러지면 좋겠는데 그때 내 몸을 일으켜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우리의 삶들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결코 흔한 소나무가 아닙니다. 홍도에 심겨있는 그 소나무처럼, 저 거제 해금강에 심겨져 있는 그 소나무처럼 정말 척박한 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뿌리를 뻗어서 딱 붙잡고 있는 그런 소나무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를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밤에 몰래 와가지고 저 소나무 한 개만 딱 가져갈 수 있으면 일평생을 편대요. 소나무 하나가 3억씩 한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소나무 한 그루만 캐갈 수만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이 합니다. 캐갈 수 있으면 내가 벌써 캐갔다고. 벌써 캐가지고 이직거리 안 하고 산다고. 근데 저 소나무를 결코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이드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가치가 그 정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숨겨져 있는 편안하게 뿌리 내려서 태풍 한번 치면은 헷가닥 넘어가는 그 정도의 나무가 아니라요. 신앙 조금 얼음만 있으면 헷가닥 넘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힘들게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다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 다 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여러분? 여러분, 발버둥 안 치시는 분 있습니까? 발버둥 치세요.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쳐야 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 문화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평안함을 누린 줄 믿습니다. 저는 요 앞에서 우리 하준이하고 희찬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전라도 말로 하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말 듣잖아요. 오죠요, 오죠. 찬양을 얼마나 크게 하는 줄 알아요? 애들만큼만 찬양하시죠. 진짜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안 잘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애들이 앉아가지고. 네. 애들 보면서 너 엄마가 가라 니 앞으로 하주나? 아니야?
네가 앉아 있는 거야? 지가 앉아 있는 거래요.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애들 보고 고함을 지릅니까 지금? 앉아라 이렇게 합니까? 그냥 앉아서 들어누워 있어도 같이 이렇게 있어도 같이 말씀 듣고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니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교회 교육과 가정의 교육이 다를 때에 아이의 인생을 망쳐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가요, 교회의 문화와 내 가정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럼 망칩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는 딱 통일 있게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우리의 값어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저런 심겨져 있는 그런 고따구의 그 소나무가 아니라 정말 그 하늘 막 개가기만 했다 하면 모양 이쁜 거 아니었어요. 그냥 눈에 비는 거 아무거나 가져가면은 몇 억이랍니다. 요 정도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키가 다 작아요. 바람이 너무 부니까. 우리 장혜 선생님은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섬 사람이라. 네. 키가 다 작아요. 소나무들 키가 안 큽니다. 바람을 맞고 맞으니까요. 키가 안 커. 그런데 언제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키가 조금만 커버리면 바로 부서져 버린답니다. 요만큼 크기일 때는 괜찮았던 나무가요. 조금만 커지면 뿌리는 그대로 있지만 우지끈하고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 나무를 보면서 이쁘다, 몇 억이다, 어쩌다 했는데 다음날 와서 보면 우지끈 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가 조금 자라버려가지고요.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장함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는 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 혹시 잊어먹지 않으셨지요? 작지만 큰 교회, 크지만 작은 교회. 우리가 비록 작지만 큰 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다 감당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커져도 절대로 이 작은 교회의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값어치 있는 소나무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힘겹게 뿌리 내렸잖아요. 내가 힘겹게 예배에 왔잖아요. 내가 힘겹게 옆집 보니까 11조도 안 해. 옆에 교회 가면 11조나 설교도 안 하더만. 옆집 보니까는 뭐 감상금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11조만 또 딱 하더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힘들게 내가 뿌리를 내렸더니 내가 얼마짜리가 되지요? 비싼 소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게 내 신앙을 놓치지 않고 뿌리를 뽑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가장 이뻐하시는 그런 복되고 복된 교회, 복되고 복된 가정, 복되고 복된 개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쓰러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키나와는요, 원래 루큐 왕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오키나와를 보면서 저는 조선이 떠오르더라고요. 일본이 조선을 점령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점령할 때에 동일하게 오키나와도 점령했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였어요. 루큐라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조선이었던 것처럼 오키나와는 루큐 왕조가 다스리고 있던 다른 나라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동아시아를 점령해 나갈 때에 동일하게 나라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에 했던 그대로 했어요. 우리나라한테 뭐 했습니까? 이름을 바꾸게 했지요. 그 다음에 한글을 못 쓰게 했습니다. 일본어를 쓰게 하고 역사 공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시개명 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하지 않았고 이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하지 마라 할 때 학교를 세웠고요. 그곳에서 한글을 가르쳤고 우리나라 문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루큐 왕국은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대요. 장시개명하라 하니까 그냥 장시개명 해버렸습니다.
르큐 왕국 말 쓰지 말고 글자 쓰지 말고 일본어 쓰라 하니까 그렇게 일본어를 써버렸어요. 8월 15일 조건 없는 무조건 항복을 했을 때 우리는 광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르큐 왕국은요 광복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문화가 사라져버렸거든요. 이미 그들의 언어가 사라져버렸고 이미 그들의 이름이 사라져버렸고 이미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일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독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투표를 한대요. 근데 그때마다 독립하지 않겠다는 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지금도 일본입니다. 일본의 비자를 받아가는 일본입니다. 엄이 다른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때 우리의 문화를 지켜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나카무라상? 김일상이 아니라 나카무라상, 스메이리상, 다마네기상, 요런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국말을 모른 채 한자 공부해야 되고,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배우면서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우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줬기 때문에 이 문화를 굳건히 지켜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본처럼 마귀도 오늘 나에게 다가옵니다. 뭐라고요? 창씨개명하라고요. 뭐라고요? 내 언어 다 갖다 버려버리라고. 뭐를 통하여서? 네 마음에 주는 교만함을 통하여서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그 선봉에 서 있습니다. 교만함이 뭡니까? 키 크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사했던 것이요 감사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옛날에는 좋았던 것이요 이제는 좋지 않은 것이 교만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이라 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막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참 감사했는데 이제는 안 감사해. 옛날에는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데 없을 때는요 진짜 여러분 진짜 안 그랬습니까? 없을 때는 만원 벌면요 참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애쓰던 것 같아요. 내 몸이 아플 때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마음껏 찬양하는 겁니다. 아파 누워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거는요 원 없이 성경 보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요 지금 돌아보기 싫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이제 찬양하기 싫어요. 내가 이제 마음껏 볼 수 있으니까 말씀 보기 싫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딴 것이 교만 아닙니다. 나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교만함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 했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책만 때려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야로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문화가 뭘까? 하나님 문화가 뭔지 알아야 지키지요. 절대 까먹지 맙시다. 첫 번째, 믿음이 생기니 내 가정에 복이 오고 이 주신 복 때문에 뭐 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성도와 목사와 뭐 하자? 대화하고 협력해서 뭐 하자? 선을 이루자. 협력해서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협력해서 선을 행하자. 이 선이 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내가 인정하면서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나갈 때 우리 교회보다 멋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나가는 가정보다 더 멋진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나의 교만함임을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요 내가 교만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10년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거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오래 영광 돌릴 때 너무너무 멋진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말 멋진 성도로 나아갑시다. 정말 멋진 성도. 정말 누가 우리 교회를 봐도 정말 부러운 교회. 정말 성도다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자랑이 했으면 좋겠어. 누가 더 키가 작은가? 누가 키가 작은가? 얼마나 멋진 교회야. 누가 먼저 더 큰가 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먼저 더 작은가.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이유도 뭡니까? 교만함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제 더 세지니까 저게 우상 숭배가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꼭 한 주간 생각하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나타내어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멋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